옛날 옛적 강원도 춘천의 작은 마을에는 천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서전에 내려오는 신비로운 여우도깨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근처에 위치한 이 마을은 매년 이맘때쯤 작은 축제를 열곤 했는데 그 축제는 무척 특별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비는 여우도깨비제로 불렸고, 해마다 마을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과 화려한 옷을 준비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춘천의 숲속에는 영리하고 아름다운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그저 보통의 동물이 아니라 사람처럼 변할 수 있는 귀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우는 평화로운 숲을 흔드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소리는 마을에서 나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여우는 인간으로 변신하여 마을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우 여인은 흰 옷차림으로 나섰고, 그 모습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매력과 신비로움은 한눈에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녀가 근처 마을에서 온 손님이라 생각했죠. 그녀는 축제 동안 누구보다도 춤을 잘 출 뿐만 아니라 놀라운 재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나흘간 계속된 축제가 끝날 무렵 여우 여인은 서서히 흩어지는 군중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마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밭에는 갑작스레 풍년이 들기 시작했고, 어부들은 전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병 없이 자라났고, 마을 어르신들도 그 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모두 여우 여인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후로도 매년 여우도깨비제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혹시나 다시 찾아올 여우 여인을 기다리며 달밤이면 무렵에 환한 달빛 아래 춤을 추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전설로만 간직된 여우도깨비의 이야기는 춘천의 어린아이들에게 덮는 상상력과 꿈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여우도깨비는 춘천 민속신앙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그녀가 다시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축제를 준비합니다. 혹시 모를 그녀의 방문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매년 여름 저녁마다 춘천의 달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난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순창의 깊은 숲속에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 숲은 평범한 숲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달의 숲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달빛이 가장 환하게 비추던 밤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소리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달의 여신이 부르는 노래라고 믿었다. 옛날 순창 마을에는 한 소녀가 살았다. 그녀의 이름은 아란이었다. 아란은 어릴 적부터 달의 숲에 가고 싶어 했다. 마을 장로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달의 숲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아란의 호기심은 날마다 커져만 갔다. 그녀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날이면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 달을 바라보며 그 숲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곤 했다. 어느 여름밤 아란은 드디어 결심했다. 오늘은 꼭 달의 숲에 가봐야겠어. 그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달빛을 따라 숲속으로 걸어갔다. 숲에 도착한 아란은 밤 공기 속에서 달의 빛으로 물든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숲은 조용했지만 마치 숲 자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란이 더욱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그 신비한 노래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마침내 그녀는 한 광장에 도착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큰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신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반짝이는 은빛 옷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 흩어져 있던 나비들은 그녀의 주위에서 춤을 춘다. 아란은 깜짝 놀라 멈춰섰다. 여신은 아란을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란의 심장은 마치 날아갈 듯이 두근거렸다. 여신은 부드럽게 말했다. 아란, 내 용기가 대단하구나. 여기에 온 것은 내가 처음이 아니다. 여신의 말을 들은 아란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그 목소리가 바로 여신의 것임을 깨달았다. 여신은 아란에게 다가와 나비들 사이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순창숲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왜 이 숲이 특별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여신의 설명에 따르면 이 숲은 과거 신성한 장소로 수많은 사람들의 보호와 기도를 받았으며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여겨졌다고 한다. 여신은 매달 한 번씩 은밀하게 나타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다. 아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여신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신비로운 이 비밀숲을 함부로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여신은 그녀의 약속을 기뻐하며 그녀를 위해 작은 은빛 나비를 한 마리 선물로 주었다. 그 나비는 그녀와 함께할 때마다 차분한 마음의 평화를 주었다. 그날 밤 이후로 아라는 매달 그 숲을 찾아 여신과 교류하며 서로의 비밀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소원을 빌었다. 강한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는 날에도 그 숲은 평화로웠으며 순창 마을 사람들의 삶은 풍성하고 행복했다. 세월이 흘러 아라는 성인이 되고 마을은 변해갔지만 순창의 달의 숲과 달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그 지역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신비로움을 전해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상주의 한 작은 마을에는 슬기롭고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정성어린 기도가 깃든 신령한 나무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수명장자라 불렀으며 그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 수명장자는 이미 수백 년이 넘은 나무로 그 나무 밑에는 신비로운
샘이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샘물을 마시거나 병든 사람을 치료할 때 쓰면 효험이 있다고 믿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에 모여 풍요로운 가을 수확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한 큰 가뭄이 들었다. 강물은 말라붙고 농작물들은 시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근심에 쌓였다. 그들은 이대로 가다간 모두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다급해진 마을 사람들은 수명장자 나무에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나무 아래에 모여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거룩한 수명장자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가뭄이 끝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올릴 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들이 모여들더니 이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른 돼지는 금세 물기를 머금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멀리서부터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언덕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봤고 이번엔 홍수가 날 조짐이었다. 그들은 수명장자 나무 아래로 다시 모여들어 안전과 보호를 기원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가 울리며 신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령은 말을 전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니 근심하지 말거라. 그러나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안 한만 못하니 기억하거라. 지금부터 이 물이 다시 넘쳐흐를지언정 서로 아끼고 나누어 사용하라. 그리고 필요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말거라. 그 이후로 비는 적당하게 내렸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신령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이어갔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상주의 사람들은 이 전설을 이야기하며 자연의 신과 정령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수명장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신령한 나무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전라남도 보흥군에는 오래된 민속신앙이기 들어있는 천재 단지가 있다. 보흥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지역으로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긴밀하게 얽혀 살아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천재단지이다. 천재단지는 보흥의 높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이곳에 올라가면 바다의 일렁임과 산의 고요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천신제라는 제례가 열리곤 했다. 천신제는 하늘에 감사를 드리고 보흥을 지켜주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행사로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열린다. 천신제의 준비는 엄중하다. 제례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마을 주민들은 청소와 장식을 시작한다. 가마솥에서는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만들고 신성한 알코올이 될 술도 빚어낸다. 제례를 집행하는 날에는 아침부터 주민들이 천재단지로 모여든다. 각자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입고 있는 옷은 가장 깨끗하고 새하얀 한복이다. 제례가 시작될 시간에는 고목나무 아래에 준비된 제단 주위로 모두가 둘러앉는다. 제단에는 신에게 올릴 제물이 차려지고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정성스럽게 제를 올린다. 제관은 노래하듯 주문을 외우며 하늘과 보흥의 영혼들에게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다. 그 목소리에는 보흥 사람들이 하늘과 자연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있다. 제례가 절정을 이루게 되면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더 이상 말과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함이 깔린다. 주민들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그 순간 모두는 하나가 된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으며 그 모든 소망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큰 기원을 이룬다. 제례가 끝나면 주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늘과 교감한 듯한 특별한 경험이 남아있다. 보흥의 천재단지는 이렇게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신이 하나가 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수백 년을 이어왔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천신제는 보흥이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천재단지는 보흥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공존, 삶의 경외감,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신성한 장소인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소백 산맥의 아름다운 산자락이 펼쳐진 전주에는 인간 세상과 신령이 세계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고장 사람들은 산과 자연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로 인해 자연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전주의 한 작은 마을에 산신령을 모시는 신령한 굿당이 존재했다. 거기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산할매라 불렀다. 산할매는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 정성을 다해 산신제를 올리곤 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찾아와 전주를 휩쓸었다. 작물은 타들어갔고 우물은 마르며 사람들과 가축들이 고통에 시달렸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산할매를 찾아가 산신령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산할매는 깊이 생각한 끝에 산신제를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산할매는 오랜 전통에 따라 100일기도에 들어갔다. 10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산을 오르내리며 정성을 다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도 제각기 농사일을 멈추고 기도에 동참했다. 드디어 100일이 되는 날 산할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신제를 거행했다. 산신제는 특별했다. 정갈한 돼지머리, 과일, 쌀, 그리고 각종 음식을 제물로 올리고 산할매는 뻗은 두 팔을 하늘로 향해 연신 주문을 외웠다. 기도가 끝나가는 무렵 갑자기 어두운 먹구름이 산곡 사이로 물려들더니 천둥 번개가 치며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빗속에 뛰어들었다. 그날 이후로 전주는 다시 풍요로운 고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산신령의 은혜로 알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산신제를 올리게 되었다. 산할매는 마을을 지키는 정신적 지주로 오랫동안 기억되었고 그녀가 열었던 신성한 영역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이 이야기는 전주의 산신령이 단순히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과 간절함에 응답하는 보호자였음을 알려준다. 전주의 산신령 전설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